성경 찾아서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읽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8절로 2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무엇에다 비유하면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가시의 하나와 같다. 이것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비유할까? 이것은 어떤 여자가 한 포대의 밀가루에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앞부분에서 회당에서 10절부터 지난번 공부했죠. 가르치시고 계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불구에 몸이 된 그 여인을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있은 다음에 주변에 있던 회당장이 엿새 동안 고치지 왜 안식일에 고치냐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예수님한테 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이야기하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안식일에 분명히 물도 먹이고 하면서 그게 실제는 노동이면서 그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내지는 동정하는 마음 굉장히 자연 발생적인 거죠.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을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결국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경남 고성에 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을 때 뭔가 명확히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증적인 덩어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궁극적으로 설명되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앞으로 가게 되지만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은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셔야 되는 까닭은 현존하는 개념에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한자 문화권 안에서 언어가 굉장히 풍성하게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없는 단어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니 성경을 번역하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물론이고 다양한 성경의 내용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별 희한한 용어들이 다 있고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언어들도 막 포함되어 있고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이 한국 민족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삶이 단순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단순하면 언어가 많이 발전 안 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폄하하는 언어로 들릴까봐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프리카의 어떤 원주민들, 부족민들, 막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종족이라고 상상해 보면,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밥 먹었어요. 아프리카예요, 여기. 아무것도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끼리 그냥 사는 곳이에요. 아침 밥 먹었어. 그러면 아침 밥 먹었으니 뭐 해요? 막 각자가 지금 뭐 SNS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래요? 점심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점심을 먹었어. 저녁을 준비하거나 뭐 잘 준비하거나 뭐 사냥하고, 그럼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런 삶 속에서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한국에 올 선교사나 중국에 오신 선교사분들이 쉬웠어요. 좀 이 나라 말만 알면 되는 건데, 저 아프리카에 가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 언어를 가르치고 사전을 만들고 하는데 한 50년쯤 걸리는 거예요. 평생. 왜냐면 없는 말도 만들어줘야 돼. 이 사람들은 전혀 개념이 없는 용어야. 왜냐면 삶이 복잡하지 않고 문화 자체가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경험과 문화와 이런 데서 나오는 용어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번역하려고 했더니 단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은 그래서 복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별 오묘한 언어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조선 500년부터 이렇게 마지막 조선 말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다양한 문화와 언어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 번역하는 게 이 나라 말만 알면 선교사들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에서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땅 용어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은유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저 하늘에 있는 빛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왜냐면 여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의 빛은 뭐예요? 신약성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건 호롱불, 등잔불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등경 위에 두지, 밑에다가 두진 않는다, 말 아래는 두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뭐 별다른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길이 별로 없어요. 빛이래봐야, 경험해본 빛이래봐야 호롱불이 전부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은유로 뭘 비유하면 좋을까? 내가 있던 그곳의 그 모양이나 형태나 그냥 그런 의미가 일단 있는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장소나 이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영적 개념이 실제 하지만 영적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 뭐 건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물의 개념이 아니니까. 영으로 존재하는 곳은 지명이나 건물로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듯이 했으면, 거기 기름 몰육 깔려 있어야 돼요. 황금, 순황금 이런 보통, 그게 고작 우리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또 길이 황금이면 건물은 또 뭘로 지어야 좀 격에 맞겠어? 다이아몬드로? 그 정도지 뭐, 우리 수준이라는 게. 근데 그런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래서 건물이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형태로는 설명해 줘봐야 알 수가 없고, 뭐 순환금길을 걷겠네, 그거는 우리나라가 상상하는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의미예요. 금이 좀 비싸고 좋으니까 길바닥도 그걸로 깔렸을 거라는 그냥 재미난 상상일 뿐이죠. 주님은 그 대신에 다른 두 가지의 내용으로, 하나는 겨자씨, 하나는 누룩, 이렇게. 근데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둘 다 거기 나오죠. 네, 엄청난 확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살던 옛날 주님의 고향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앞으로 천국이라고 하는 컨셉,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킬 건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잖아. 오케이.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운동성과 다이나믹을 갖게 되냐면 누룩이라든지 겨자씨 같은 역동성을 갖게 될 거야. 사람들 앞에서. 이게 천국의 확장성을 여기서는 그 중에 딱 하나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국이 확장하기 시작하면 겨자씨를 자기 앞마당 정원에 심은 거와 같다. 겨자씨 아시죠? 되게 작아요. 진짜로 작아요. 뭐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는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씨는 제가 찾아봤더니 겨자씨가 제일 작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쉽게, 특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차적인 청중이니까 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씨 중에서는 겨자씨가 제일 작아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도 또 코팅해서 팔더라고요. 한 알씩. 이거 참 많이 남겨 먹는 것 같아. 왜냐면 정말로 이렇게 볼펜으로 한번 톡 찍은 정도의 사이즈밖에 안 되니까 겨자씨 얼마나 많겠어요. 보고 하나씩 코팅해서 또 누구를 상대로 해서 파냐면 이게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그것도 또 귀하다고. 뭐 여하튼 그 정도로 작아요. 근데 이게 심어서 그 정도 기후에서 키우기만 하면 엄청나게 폭풍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심겨져서 사람들한테 전파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룩이죠. 근데 누룩을 어디다가 이 가루인데 술을 만들려고 지금 하든지 빵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트를 넣든 뭐라든 이렇게 발효시키거나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스트는 화학 제품이죠. 누룩을 넣어서 가루에 잘 반죽을 해놓으면 물기와 만나고 시간이 되고 온도가 맞으면 얘가 점점 다음 날에는 부풀어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하다가 그러면 그걸로 빵도 찌고 뭐도 하고 뭐 등등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10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반대에 직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회당장이 반대를 했죠. 그리고 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17절에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만 다수의 군중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아무리 겉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거나 내지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거는 겨자씨 하나 심는 거하고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부풀어 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 같아가지고 언제 얘가 확 부풀어 오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밤새 시간이 가면서 뽀글뽀글뽀글거리면서 발효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점점 더 부풀어 오르는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역사가 이면에서 그 마치 하나님이 뒤에서 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비유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만 따로 떼어놓고도 의미가 있지만 상황을 놓고서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그걸 막으려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뭘 자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설명하고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대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과정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막는 건 뭘 막는 거예요? 뭐 홍보하는 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홍보하는 걸 막는 거죠. 그런 개념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개념을 잘 설명하시면서 동시에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낫게 하는 모든 게 눈꼴 사나우니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막는다고 막혀지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희 회당장 조금 전에 안식일엔 하지 말고 다른 날 하라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막히는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같고 겨자씨 같아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단 말이야. 그걸 누가 막겠어? 뿌려지면.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사실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해도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러죠. 내가 이렇게 모자란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변화가 없고,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목회자나 설교자들은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즉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마음껏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예수님만이 삭개오를 그 즉시 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다 헛된 일이냐?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이제 마음이 이제 가루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 저는 그냥 누룩을 던지거나 겨자씨를 던질 거예요. 하지만 그걸 부풀게 하는 이면의 역사는 우리끼리가 안 돼요. 그 안에 물이 있든지 뭔가 다른 양분이 공급이 돼야 겨자씨가 나무가 되든 새가 깃들 수 있는 풍성한 이룸, 풍성함을 결과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는 것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마른 가루에다가 누룩 섞어 놓으면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안 부풉니다. 물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온도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또 부풀더라고요. 그 역할이 누가 하는 거냐면 사람과 사람이 같이 교류할 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기다리는. 알았지? 본인의 간절함이 있으면 빨라져요. 간절함도 없고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넉넉히 교회만 앉아 있는다고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간절함, 기대, 하나님의 나라 한번 알고 싶어 라고 하는, 추적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뿌리는 자와 그 밭이 된 마음을 가진 자와 그걸 성령께서 적용시키는 역사가 함께 일어나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결과치가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온도가 안 맞아. 너무 냉랭하거나 적절한 온도가 아니라 그냥 혼자 또 뜨겁거나 하면
이제 성령께서 적절하게 역사를 잘 안 하시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지내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여러분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 과학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첫 설교를 들었고 그때 어떤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한 2도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 뭐 이런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계속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건 이면에 대단한 역사들이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말씀을 계속 듣지만 여전히 내 안에 냉랭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몫이죠. 하나님 제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게, 제대로 깨달아지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함께하는 역사들이 계속 필요한 거죠. 22절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23절까지 시작. 예, 이건 다른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22절에 상황과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계속 어디를 향했어요? 네, 예루살렘에 왜 가는 거예요? 관광차? 참 이게 놀랍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알면서도 거의 그게 바울이 저는 참 대단한 게 예수님을 닮기로 작정하고 계속 로마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죄인의 몸으로 거기 또 호송돼서 가잖아요. 그럼 바울은 뭐 로마 관광하러 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여러 제자 중에서 특히 바울도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서 이게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 걸 여기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계속 골고다를 향해서 저희가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오늘 우리 아침에 빌라도로 인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묵상했었잖아요. 같은 거죠. 그 십자가를 지러 여러 마을을 하지만 그래도 계속 어딘가 조금씩 이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는데 목사님 얼마 안 남으셨어요. 정리하세요. 한 3년 남았어요. 예수님 3년. 그러면 아마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가르치고 뭘 되겠어요, 그게? 보통 사람 같으면. 자, 진단받았어요. 남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요? 나는 자연인이다. 다 하나같이 다 병든 사람들 가더라고요. 그런 거지 뭐. 집중할 수가 없어, 다른 일에. 왜냐면 그 자체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여전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병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면서도 한시도 자기 사명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그때마다 또 속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질문은 그나마 괜찮은 질문이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주님?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주님한테 주님의 메시지를 쭉 들어보니까 그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아는 거죠. 군중들도. 주님의 첫 번째 복음의 소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8장까지 이루어지잖아요. 산상수훈으로. 거기 보면 오리를 동행하자고 그러면 몇 리를 가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능하겠어요? 한쪽 뺨 맞으면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야 이거 입술을 열어 가라사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는데 가까워오기 그러니까 거리적으로는 가까워왔지만 내가 쉽게 쑥 하고 들어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걸 이 청중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죠. 여기 24절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같이 읽을게요. 24절 먼저 시작.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거기서 부자는 단순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부자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건 낙타를 타고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가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그냥 은유적인 표현을 하신 거고요. 여기서도 좁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근데 다짜고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걸 도치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문장이 바뀌었잖아요. 먼저 결론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살을 빼야 되겠죠? 우리는 1차원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좋아요. 그럼 그 살이 어떤 살이냐? 육신적으로 쪄있는 살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려면 살 빼라고 이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세속적인 살을 빼라고 하는 거죠. 집중하고 있는 다른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내 마음의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늘 고민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의 고민의 8알이 하나님 나라면 여러분은 지금도 구름까지는 못하고 다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8알은 뭐예요? 이 머릿속에 8알 10개 중에 8개가 뭐예요? 예식장도 잡았고 집도 이제 됐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8알은 뭐야? 자기 남친하고 매일매일 모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 제가 부주를 좀 더 하고 우리 삶의 이 생각이 8알이 다른 생각이야. 그리고 한 0.5%나 0.3% 정도 은행 이자만큼 정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절엔 더 다양한 말씀을 하시는데 문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문은 아니야. 왜 좁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딱 그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자체는. 근데 그동안에는 그 기준을 누가 정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문이라고 표현한 거고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거나 하는 하나님이 에이 나쁜 놈들하고 억하심정으로 만든 좁은 문이 아니라 너희처럼 이런 방식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 사회를 살거나 혹은 유대인들처럼 엄한 것에 열심인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아예 없는 좁은 문인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좁은 문이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잘못 알고 베드로가 좀 뚱뚱했는데 살을 막 뺐어. 살만 뺀 거야. 그렇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그동안 제가 말했잖아요. 오전에 성경을 준 민족이, 성경을 받은 민족이 참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게 그게 참 특이하다.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좁다고 표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좁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일부러 못 들어가게 하려고 사람들을 놀리려고 만드신 분이 아니라 들어가지만 요건 딱 하나님만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좁음이라는 거예요. 그 좁음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지금껏 계속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실천적인 면들, 하지만 우리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게 아까 오리를 가자 하며 심리를 가주는 거,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한쪽을 대어줄 수 있는 그 용기와 한편으로는 무지해 보이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태도, 그렇다고 매번 뺨을 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하자면 그런 거니까, 손해보고 살더라도 그런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삶을 건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작지만 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인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 신앙이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하는 건 일도 아니야. 너희들 나중에 나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거야.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해. 이거는 비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영적 자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좁은 문을 들어가?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은 진짜 이렇게 사람이 못 들어가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좁은 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저하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비웃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웃어. 저하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죠.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나만 아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만 알면 제가 사람들 모아서 특강을 하면서 돈도 좀 벌겠는데,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참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자꾸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가장 유익하겠죠. 사실은. 한 주 동안 좁은 문, 나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어떤 걸까? 좁은 문을 진짜 영영 못 들어가게 만드신 건가? 하나님이 인간들이 구원받는 게 심통이 나셨나? 왜 문의 사이즈를 넓게 하지 좁게 하셨나? 고민하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혜롭게 해답할 수 있도록 다 답을 주십니다. 저에게 줬는데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성경이 열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시작할 때 좁은 문의 의미 알아온 거를 다 제가 물어보고 시작해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고 안락한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좁은 문은 다름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다 좁은 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그 문이 가장 쉬운 방법인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한쪽을 포기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원숭이가 유리병 입구가 작은 병에 과자가 잔뜩 집어넣고 마음대로 꺼내라고 그러면 손에 든 걸 놓지 못해서 한 개도 먹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형국으로 세상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과 삶이 뒤따라야 되겠죠. 세상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더 이상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천국의 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초대해 놓고 설마 못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발걸음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